어제 오후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다시 보내, 어느 병원이에요? 무슨 일로요? 저녁 9시 돼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갑자기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를 MRI 찍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어저께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조금 잘못 들었어요. 발을, 이 하지를 자른다는 얘기로 들어갔고 저녁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통화돼서 소상하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몸에 당뇨가 있어서 혈관이 막혀갖고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에 스텐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MRI 결과, 스텐트를 집어넣은 결과가 좋으면 회복하겠지만 아니면 발가락을 잘라야 합니다. 오성학 집사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센 빈센트 병원에 계시대요. 저는 이 가까운 병원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갔다가 신방하고 기도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풀 못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서로 카풀해서 기도로 오시고, 또 병원에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저랑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면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사람이 정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인생을 다 포기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금 그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총회일 때 제가 전도부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분이 도무지 일이 많아서 못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대책이 없어갖고 갑자기 그날 오픈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부장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54인 손을 반짝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전화를 하는데 비디오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가 녹음이 안 된 거 있는데 또 앞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에 병원에 앉아갖고요, 당신 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로 걱정하고 계세요. 집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려드니까 예수께서 2배를 봤어요. 호숫가에 세우는 2배. 그 중에 한 배인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지금 저를 떨어져 가자. 그리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말씀을 그치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무슨 일이 그간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 시몬은 그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탔잖아요. 그리고 조금 못해서 떨어지라 해서 그 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기진맥진했던 그거, 이제는 오늘 헛땅 쳤구나, 오늘 하루는 뭘 먹고 살지, 그 걱정이 가득 찬 시몬에게 이상한 변화가 오는 겁니다. 무슨 변화요?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리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뭔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영적인 파장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에피스타타. 선생님, 누가만 쓰고 있는 공간 몸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말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번역으로 할지라도 누가복음에만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6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6번 쓰고 있는 그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에피스타타는 단순하게 선생님이 아니에요. 주인님, 사령관님, 두목님,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가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라고 부른 것인가? 저는 성경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에서만 쓰는 이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잠이 드십니다 제자들하고 배를 건너가는데, 그런데 사가는 바람이 호수에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합니다.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뭐 할 때 부른 소리예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깨웠던 말이 에피스타타란 말입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에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출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그분은 뭔가 다른 분이야. 근데 자기 몸이 부정하니 감히 갈 수는 없고 몰래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만에 손을 딱 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옷자락만 해도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멈췄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저마다 아니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에피스타타,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지만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예수님의 언급 말씀에 놀란 거예요. 그 선생님이에요?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다 놀랍게 변하고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졸렸던지 꾸벅꾸벅 하다가 갑자기 눈을 뜨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얼굴을 뜯어봅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아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막 떠내려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에피스타타,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때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불렀던 호칭이 에피스타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비슷한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자이 요한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른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때 썼던 말도 에피스타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서 가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에피스타타!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속에서 끓어오르듯이 불렀겠어요. 그때 불렀던 소리가 에피스타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경이로움, 어떤 놀라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그에게서 탄성처럼 올라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rom now,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제부터.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부터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왜냐? 어느 누구나 아무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이 아무리 아름다웠든, 지난 시간이 아무리 건강했든, 지난 시간이 내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졌든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결론을, 새로운 결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From now,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삶의 꿈을 꾸기 위해 결코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 이제라는 말을 베드로전서에서 편지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정말 증언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기까지 그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잊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남은 때를 사람의 욕심대로 살지 말자. 사람의 취향대로 살지 말자.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오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호나 사람의 취향을 마치 인권이라는 말을 뒤집어 씌워서 포장시켜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때가 오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던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기호대로 살자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망이란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먹어도 갈증이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게 이제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99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지 24년 후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사이에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했다. 내가 너를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from now 너희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몇 살이요? 99세예요.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24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시면서 지켜보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24년을 거르고 결혼 후에 이제는 흠없이 순종하며 살라 하시면서 이 이름을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분명한 변화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왔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손주 야곱에도 이런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때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confirm, 다시 재확인해 준 사건이 그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아니, 그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빗대어 자기가 이 엉치뼈가 뒤틀릴 정도까지 쩔쭉쩔쭉 하면서 씨름했던 그 사건에 그가 바뀐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잠깐만요, 35장의 후에 가보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어서 베델레 올라가 내가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from now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복강가에서 씨름은 자기가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붙들어 모두가 제발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해서 붙들어서 받은 이름이었다 한다면 그 위기를 거치고 또 거치고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컨펌하시는 사건이 35장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이삭이 그랬듯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믿음의 새로운 다짐이 없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믿어온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에 내게 컨펌 하시는 그 순간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우리가 헛 믿은 거예요. 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요즘 저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사인이다.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 교단도 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많아져갖고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를 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먹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무엘아, 그거는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안 믿는 거다. 그러니 왕을 세워줘라. 그런 과정 중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금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이 한 분 왕이라는 걸 잊어먹고 이제는 다 그거를 다 무용지물로 만든 그들에게 했던 말이죠.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왕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왕을 필요한 게 하나님이 대치되는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서 그런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친구로 살아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어제와 오늘이 바뀌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from now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경계선이 있는가? 아니, 지금까지 또 열심히 믿었어도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다시금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는 넌 no more 아브라함, no more 야곱, 너는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이다 하는 신앙적인 경험, 하나님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저 옛날에 형식대로 믿고 있는데 하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더라 말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지금이 다른 것은,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지어 살아가셨는가? 이유는 이제부터는 from now,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왜 옛날의 방식대로, 옛날에 하고자 하는 대로, 옛날의 습관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저도 연합감령 목사지만 온 우리 연합감령 목사들이 정말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된다.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 아까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했던 베드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밤새 고집다 헛장 잤으니까, 근데 어느 분이 와서 야, 배를 좀 타자, 그리고 좀 저한테 띄워라,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갔는데 그리 말씀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곧 배를 무태 대고 다 그거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정말 뭐 버렸나요? 뭘 버렸나요? 뭘 두고 떠나는 건가요? 하는 것을 우리를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말씀에 뭔진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그분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에피스타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것을 따라오는 사령관님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꺼내서 보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분입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상학 지사님이 어저께 저녁에 잘못 들어갔고 하지를 절단한다는 그 일에 잠을 못 자고 설정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아침에 다시 전화했더니 발가락에, 그래도 제가 주님께 그렇게 됐어요. 주님, 아니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부장을 하면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분의 주님 발가락을 자르시면 어떡하옵니까? 아니옵니다, 하나님. 주인님, 우리 몸도 주인이 거 아십니까? 아니, 주인이 거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주인님이 책임져 주시 않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요, 오늘부터, from now, 지금부터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향해 부단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마지막 이제부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우리가 산 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죽어도 주님만이 죽는 거예요. 그래, 복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도 두렵질 않아. 근데 모두 남는다고요?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상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마음을 작정했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벌써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기도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모이는 우리 연합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